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2쪽쯤 되겠네요. 592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 옆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낮에는 참 새벽에는 춥던데 그래도 낮 되니까 덥더라고요. 오늘 에어컨 틀고 다녔습니다. 네.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아니 봄이 온 게 아니라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마산에도 봄은 오네요. 네. 더울 것 같아요. 더운 것 같아요. 하여튼 원래 이렇게 봄이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제일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이 계절상으로 따지면 봄이잖아요. 그죠? 잔뜩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쫙 따뜻해지면 이렇게 몸도 마음도 이렇게 다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죠? 쭉 처지는데 그때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분위기를 싹 보면 싹 이렇게 깔아앉거든요. 원래 이렇게 싹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봄이 되면 이상하게 또 몸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쭉쭉 처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목양실에 앉아 있다가 너무 이렇게 처져서 분위기 전환을 하려고 저기 올라갔습니다. 소원지에. 그래서 아주 빠른 걸음으로 1시간 만에 갔다 왔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밤에 무릎에 파스 붙이고 내가 분위기 전환하려고 수원시 한 바퀴 돌았다가 무릎이 병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또 파스 막 사오지 마세요. 안 사와도 됩니다. 네. 뭔 말을 못해요. 뭐 말하면 꼭 뭔가 자꾸 차에 실어놔가지고 괜찮아요. 파스 안 사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고 뭔가를 하나를 시작하면 꾸준하게 쭉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다든지 또 금요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를 하나 꾸준하게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꾸준하게 갈 수만 있으면 정말 그게 실력이고 능력이고 영성이거든요. 뭔가 큰 거 한 방씩 팡팡 터뜨려 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아무 변화가 없어도 꾸준하게 가는 건 장사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낙숫물 바위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깨뜨린다잖아요. 그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게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세월아 내월아 떨어지면 바위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그냥 빡 하면 디엔드 해가지고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질 않는다. 진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따져보고 싶어요. 졸업장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졸업장을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또 언제 또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 해도 100살 더 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언제 갈지도 모르니까 아직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40, 50년 남았거든요. 아직도 40, 50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또 꾸준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그렇게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묵묵하게 지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같이 하고 말씀을 또 듣도록 하죠. 시선이랍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부터 다시 하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밤에 나에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드디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과 심령과 생각들을 헤아려 주시고 오직 주께로 눈을 들고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에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력한 은혜로 충만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때 시선을 받으실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올 수 있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내가 내 남과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복부 쏘아지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각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내 앞에 서 웃게 도우셔서 오직 주님의 이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오시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 속에서 내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이 평생에 갚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트 틀었나요? 무슨 소리인가? 네. 기도 한판 하고 났더니 덥네요. 봄이 왔나 봐요. 오늘은 그 남유다의 이제 세 번째 선한 왕 히스기야를 한번 같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한국사도 좋아하고 세계사도 좋아하고 교회 역사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정말 언제라도 자신 있게 빼들고 설교할 수 있는 건 역사서입니다. 그다음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것들은 지금 하라 그래도 제가 밤새서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그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열왕기에 이제 이 역사, 이스라엘의 그 역사 부분, 모든 성경이 구약은 거의 역사니까요. 거의 역사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그 중에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제가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은혜가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위에 부모 때도 물론 그 아사와 여호사밧처럼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지금 나오는 이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참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참 악한 왕 아래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너무 선한 왕이 나왔고 또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거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정말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왕이 났는데 이 선한 왕이 그렇게 기도하고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아가지고 그 15년 더 사는 동안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참 이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특별히 이렇게 이제 공인으로 왕이면 뭐 최고의 공인 아닙니까? 이 공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는 그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데 저는 이 뭐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또 나중에 볼 요시야 이런 왕들을 쭉 돌아보면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 당시에 또 아무리 왕이지만 최고의 공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겠고 그죠? 그 두 번째는 얼마나 애를 썼을까?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을까? 이게요 역사를 쭉 이 그들의 기록된 성경을 보면 참 이렇게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아요. 나면서도 순간순간 또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편으로는 또 그래도 완벽하지 않구나. 또 나와 같이 약점이 있구나. 그러면 다시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다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끝까지 쭉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위안을 삼는 거죠. 다윗도 넘어졌고 히스기야도 실수했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보면서 위안을 삼으면서 나도 넘어져야지. 그런 정당화시키지 말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야. 막 이러면서 너무 위로받아가지고 막 사는 건 아니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래 다시 그분들처럼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면서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설교할 때는 항상 좀 한면 이렇게 조금 뭐라 하죠? 이렇게 염려되는 것이 염려란 말은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게 뭐냐면 자칫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성경 인물 왕을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탁월하다고 나도 히스기야처럼 돼야지. 이게 목표가 히스기야가 되면 안 돼요. 다윗이 아무리 선하고 탁월하신 왕이라도 내가 다윗처럼 돼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늘 언제나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하여서 한번 디딤돌로 딛는 디딤돌 하나가 다윗이 되어지고 히스기야가 되고 아사와 여호사밧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말씀을 나눌 때 되면 늘 이렇게 염려스러운 게 우리의 목표가 혹시나 다윗이 되면 물론 그 다윗을 존경하고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열심히 사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최고의 목표는 늘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늘 예수 닮기 위하여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죠. 최대한 다윗처럼 살아보고 히스기야처럼 살아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디에 도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겠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히스기야 이렇게 쳐다보지만 말고 그분들을 늘 이렇게 뛰어넘어야 돼요. 밟고 일어서라. 그죠? 밟고 일어서라.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밟고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분들의 믿음을 불어만 이렇게 쳐다만 보지 말고 우리도 그분들의 그 신앙을 믿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뛰어넘는 사람이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예수님이면 이 사람들은 뛰어넘고 가는 건데 목표가 다윗이면 거기까지만 머물러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걸려 넘어지면 어떡할래? 유일하게 안 걸려 넘어진 사람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표로 돼야 되겠죠. 자, 오늘도 이 역사상 남유다 역사상 선한 왕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그 왕 중에 세 번째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그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교체되어질 때 아주 이렇게 어떤 짜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즉위 공식이 있습니다. 즉위 공식이 있는데 1, 2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3년에 이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벌써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조가 들어서 망할 때까지 왔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자,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 25세, 25살에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래요. 아비.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그렇게 요게 1, 2절 요런 형태가 즉위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질 때 요렇게 거의 다 표현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분열 왕국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분열 왕국 이후에 가장 탁월한 왕 한 사람을 꼽으라면 히스기야입니다. 단연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다음에 살펴볼 요아스, 참 요시야, 이런 한 4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1을 꼽으라면 히스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왕으로서도 굉장히 탁월한 업적을 남겼지만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도 정직하였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아주 특별한 경건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왕은 참 만나보기 쉽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히스기야 왕의 가장 기본적인 평가가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한 구절이 히스기야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러분 이제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으시다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든지 다윗의 모든 길을 따랐다든지 이런 말이 수식어가 들어가 있거들랑 이 왕은 선한 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의 기준이 다윗의 길을 쫓아갔느냐, 반대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들은요 딱 두 부류입니다. 다윗의 길을 쫓아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갈 것인가. 성경을 읽다가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왕은 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를 보니까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가장 이 성경에서 선한 왕으로 칭찬하는 첫 번째 공식이 등장했어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정직하게 행하였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보여주었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겠죠. 그 모습들을 오늘 하나하나 찬찬히 한번 살펴봅니다. 4절 초반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자, 요거는 아사도 그렇고 바사왕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거의 동일하죠. 산당 제거하고 우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선대의 왕들, 아사나 여호사밧도 왕이 되면서 산당도 제거하고 주상도 깨뜨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온 땅에 완벽하게 깨뜨리지 못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부셨는데 그 다음에 악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세웠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또 전국적으로 많은 이 아세라 목상과 주상과 산당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한번 등장해서 싹 쓸었는데 그 다음에 왕이 이어가지 못하니까 또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주상을 세워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전국적으로 세워져 있던 우상들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산당이라든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아세라라든지 주상이라 이런 우상들은 모두가 다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원래 섬겨왔던 그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제거되었다가 다시 또 생겨나고 하니까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상 앞에서도 절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히스기야가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한 왕들의 특징이 그거였다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이 히스기야 때는 특별히요, 우리 4절 계속 보시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만들었던 놋뱀을 지금까지도 분향했다는 말은 우상으로 숭배했다는 얘기죠. 이 놋뱀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쫙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해결책이 뭡니까? 그 불뱀의 모양의 놋으로 그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놓고 저 장대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본 적 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진짜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고 그 안 쳐다보고 아이고 아파라 하다가 죽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놋뱀인데 참 희한하게도 그 이후로도 계속 그 놋뱀을 분양해왔다, 섬겨왔다. 여러분, 그건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그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놋뱀인데, 그 이후에 백성들은 틈만 나면 뭐요? 그걸 섬기고 싶은 거예요. 쳐다보면 살았으니까, 이야, 저 놋뱀에게 뭐 신기한 것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줄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혹 가는 거죠. 그래서 미혹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놋뱀을 가져다가 섬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여러분, 기적의 상징이긴 합니다. 놋뱀이. 그죠?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여졌지만 그 놋뱀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냥 단순하게 뱀 모양의, 그러니까 놋쇠 조각입니다. 놋쇠 조각이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그냥 쳐다보면 사는 그 도구로, 치유의 도구로 쓰이지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놋쇠 덩어리일 뿐입니다. 누후스단, 이거는 놋쇠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누후스단이 그냥 그 단을 다 부수고 난 다음에 이건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놋쇠 덩어리야, 누후스단이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백성들 마음 안에 그래도 어떻게든 뭔가 한번 도움을 얻어보려고 세워놨던 그 놋뱀 제단을 다 부수고 이거는 그냥 놋쇠 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쳐부셨던 사람이 히스기야. 여러분, 그 앞선 선대의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이건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거죠. 만약에 이게 그 선대도 앞서서 왕이 된 사람들을 통치할 때도 분명히 놋뱀 제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못 건드렸는데 히스기야 때 와서 건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어떤 본성이요,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덕지가 있으면 그거 탁 붙들고 그것 숭배하려고 하는, 막 믿으려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다 거기에서 뭔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성경책도 못 베게 했잖아요. 여기에 줄도 그으면 안 되고 형광펜도 칠하면 안 되고. 저처럼 이렇게 칠하고 있으면 옛날에 막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다가 줄도 긋고 형광펜 칠하고 이렇게 하냐고. 구겨지면 큰일 나냐고. 다리 밀어 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책은 그냥 책일 뿐인데, 그것도요, 누후스단, 그러니까 놋뱀 제단을 섬기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이 성경책 베고자 하는 거 참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이게 높이가 딱 맞아요. 딱 목팩에 높이도 딱 맞고, 밤에 잘 때 기도하고 자면 이 말씀이 머릿속에 싹 막 입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있어요. 입력은 안 되고, 느낌만 있는데, 느낌만, 이렇게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막 팍팍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경건시 해가지고, 성경책 자체, 그래서 고이 모셔놓잖아요,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거의 모셔놓고, 네. 이거 왜 건들면 안 되거든요. 너무 경건한 서적이라. 그래서 이거 딱 주일날 꺼내올 때 먼지 묻어 있으니까 이렇게 후 툭툭 털고 이렇게 갖고 차크 이렇게 잘 잠궈놔야 돼. 먼지 안 들어가게. 집에 가서 이거 열면 큰일 난 줄 알고 한 번도 성경 안 보고 오잖아요. 그죠? 그랬었다고요.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죠. 성경을 너무 이렇게 거룩성, 경건 여기다 보니까 이 책 자체가 나의 어떤 숭배의 대상이.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보는 사람이 뭐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막 지저분하게 막 하고 막 책 찢으면 애들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다가 찢으면 막 큰일 나. 성경책 찢으면 어떡하냐고. 성경책 찢어져도 됩니다. 테이프 붙이면 되죠. 뭐 그것 때문에 뭐 우리의 거룩성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조그마한 거 하나만 붙들면 거기에 이렇게 막 기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의 원본, 원저자, 처음 만약 예를 들면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최초로 기록했던 그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사본입니다.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모든 이 땅에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성경의 문서들은 다 사본입니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원본이 있었으면 아마도 그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원본을 섬기는 뭔가 종교가 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분명히 성경 원본을 갖다 놓고 섬기는 종교가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아시고 아마 없애줬을 것 같아요. 또 모세의 무덤도 현재까지 못 찾았거든요. 모세가 죽은 것까지는 성경이 나오는데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는데 아직도 그 무덤을 못 찾았대요. 아마도 그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그 무덤은 지금 성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무덤을 보기 위하여 찾아왔을 것이고 그 무덤에다가 이런 말씀 안 되죠. 아주 큰 성전을 지어가지고 여기는 모세의 무덤 성전 이름 지어놓고 그렇게 또 숭배할 거죠. 또 숭배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모세의 무덤도 없애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당연히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에 가도 시체가 없겠지만 만약 부활하지 않고 다른 종교들처럼 뭐 무덤을 자랑하는 그런 종교라면 아마 이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고 시체가 없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석가모니의 그 뼈 한 조각을 발견했다고 세상이 떠들썩했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이 떠들썩했었는데 여러분 그 뼈 한 조각, 사람 뼈 한 조각을 발견해가 석가모니 누군지는 아시죠? 아시나요? 네. 이번 주가 그 중대장 날이래요. 태어나신 분. 네. 이번 주일날이 또 공교롭게도 중대장님 오신 날이던데 그 뼈 조각 하나가 발견되어져서 그렇게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라면 여러분 그건 그 석가모니 죽은 존재잖아요. 죽은 존재를 숭배하는 거잖아요. 죽은 존재를 숭배하는 것과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만약에 주님의 시체가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또 다른 종교가 그 시체를 엄청나게 섬기는 종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히 이 노뱀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이 불뱀에 물린 자를 살리기 위하여 사용했을 뿐인데 그 인간은 거기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죠? 그것마저도 제거해라. 우리 마음 안에 조그마한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 조그마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거해라. 그래서 그 노뱀의 제단을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가만히 보면 요런 스며들어온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요. 나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빼앗아가고 다른 데 신경 쓰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우상들인데 히스기야라면 그런 것도 용납하지 않는 거죠.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완전히 부숴라, 없애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원본도 없애고 무슨 모세의 무덤도 없애고 예수의 무덤도 없애고 다 인간이 기댈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죠. 여기에 이 성경책을 내가 존중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그때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성경책을 잘 고이 모신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우리 인간의 얄팍한 그 마음까지도 제거하기를 원했고요. 세 번째는요, 5절에 나오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여러분도 이같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얼마나 의지했냐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믿음이 히스기야 전에도 없었고 히스기야 후에도 히스기야만한 사람이 없었다. 전무후무했다라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전무후무했다는 겁니다.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것이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 이후에 18장 9절부터 쭉 보시면 9절부터 쭉 보시면 몇 가지의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제가 말했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남유다니까 요 조그만 땅덩어리야 금방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어요. 내려와 보니까 너무 이렇게 큰 군대가 내려오니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화친을 딱 요청합니다. 전쟁하지 맙시다. 내가 당신들 나라에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 좀 가만히 놔둬라. 그냥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공을 바치려고요, 굉장히 많이 성전에 있는 이 놋도 금도 깎아내고 막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읽었던 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이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눈앞에까지 쳐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그냥 단숨에 딱 제거할 수도 있는데 제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공격하지 않고 그의 휘하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랍사게를 보내어가지고요, 너희들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러면서 방송을 합니다. 마이크 대서 차 이게 몰고 와가지고 마이크 대고 이제 성 안에다가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다가 방송을 합니다. 동민 여러분, 여러분이 항복하면 저기 있는 우리 아수르가 다 살려줄 테니까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해라, 기도해라 이런 이상한 소리 하거들랑 믿지 마라. 히스기야 믿지 말고 그냥 항복하면 내가 다 그 아수르 시민으로 받아주고 지금 사는 것처럼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항복하세요라고 마이크 들고 계속 소리를 외쳤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대군이 있죠. 와서 항복하라고 자꾸 하죠. 결정적으로는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하나 딱 보냅니다. 이제 항복 문서죠. 너 여기 적힌 대로 항복하면 너도 살려줄게 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1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19장 14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랍사게가 보낸 항복 문서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죠. 자, 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35절입니다. 35절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항복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이 땅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저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죠.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가서 군사 얼마? 18만 5천 명을 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었을까요?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죠? 죽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 진영에 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여러분, 고대에 18만 5천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좀 더 줄었다고 그러던데, 제가 군대 갈 때 늘 우리나라 군인은 60만이라고 그랬어요. 60만. 여기 얼마라고요? 18만 5천 명. 그러니까 그 수를 이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숫자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칼 한 번 안 쓰고 죽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도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송장이 되어 있는 군사들을 보고는 자기 고국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안타깝게도 가자마자 그 휘하의 장수들에게 죽습니다. 암살당해서 죽고 아수르도 왕이 교체가 되어져요. 여러분 보시면 이 국가의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바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문서를 펴놓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보여달라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하나님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밤 사이에, 그래, 이 땅에는 하나님은 한 분, 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군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이나 쫙 송장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어떤 문제가 놓여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또 뭔가 도움을 줄 사람들을 막 이리저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기 위하여서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는다, 여러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죠. 교회를 안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이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릎을 꿇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열왕기상 20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든 병은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죽을 병이라고 그랬어요. 너 죽는다. 오래 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명한 용한 의원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벽을 향하여서 낯을 벽을 향하여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셨죠. 그리고는 우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살려달라 뭐 이런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것 같아요. 눈물에 약하세요. 그래서 우는 데는 하나님이 약하시더라고요. 울면 또 봐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도 연장을 시켜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너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 맞나? 오판한 거 아니야? 검사 이거 제대로 했나? 서울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가서 다른 병원에 가보고 또 서울에서도 S 병원이 좋다는데 S 병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병원이 더 잘할까? 누가 더 탁월한 의사일까? 그것들을 찾기 이전에 먼저 뭐요? 기도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우리 생각하는 거죠. 비록 제대로 못 살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대충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하고는 울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하면 몇 개 꽂으면 몇 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게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그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만큼 뭐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을 찾을 수도 있고 병원을 찾을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뭔가 덜컥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뭐요? 이건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지. 다 정리해놓고 나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돌봐달라고.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서 먼저 내 마음을 정리시키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요 더 기발하고 탁월하고 좋은 길들이 생각이 팍팍팍팍 나거든요. 하나님 기도할 때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도할 때 사람도 떠오르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다 해놓고 나중에 기도하면 하나님 할 일이 없어져요. 근데 다 예약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네 할 거 다 해놓고 뭐 나중에 네 도와달라고 나쁜 놈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선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선후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놓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도 다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면 더 신속 정확하게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가 먼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달려나가서 변벽 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 벽을 향하여서 딱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거죠.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의탁합니다 라는 게 변벽 기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실을 만들어놨어요. 다른 사람 옆에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단독자로 그렇게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개인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골방 기도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골방 기도실. 그래서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정말 1:1 관계 안에서 그 어떤 것들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냐 하면요, 그 고쳐주심에 대해서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네가 반드시 나을 것이다라는 증표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해시계를 뒤로 15도를 돌리세요. 해시계를 뒤로 15도 돌리려면 태양이 이렇게 공전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다시 뒤로 가야 돼요. 이렇게. 공전이 아니군요. 자전이군요. 이렇게 돌아가다가 지구가 갑자기 멈춰야 돼요. 그러면 이 지구는 모든 게 다 아장이 나거든요. 이 자전하고 있는 게 멈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전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죠? 네. 이게 막 돌아가고 있는,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는데 이게 멈추면 지구가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죠? 뒤로 15도 돌렸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이 자연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간섭하시면서까지 히스기야에게 너 반드시 낫는데 말씀해 주는 거죠. 도대체 히스기야가 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이 자연 법칙까지도 뒤로 돌려가면서까지 히스기야에게 너 병 나았다라고 확증을 주셨을까? 확증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병을 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너 병 나았다 말씀만 하셔도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런데 말씀으로 부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탁 뒤로 돌리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은혜인 거죠. 이것이요, 일평생 여호와를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축복? 은혜라고 할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한 방에 무너졌지만 남유다는요,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그 아수르가 오히려 쫓겨나갔지 이 남유다를 물리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120년, 130년, 130년이 더 지난 이후에야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강성함은 어떤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음이 아니라 어쩌면 이 한 명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강성한 겁니다. 왜요? 다윗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전쟁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셨고 죽을 병에서부터도 살려주셨고, 마지막 네 번째는 히스기야가요, 6절입니다. 6절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18장 6절, 여호와를 의지함에 있어서는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따라올 자가 없었고, 자, 그래 한 가지만 더 정리하면 따라올 자가 없었는데 우리가 그 히스기야를 뛰어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탁월한 자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당대에는 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겠지만 후대에는요, 하나님 나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면 안 돼요. 전무후무하시면 안 돼요. 후에는 나와야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우리의 자손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최종적인 평가가
여러 왕 중에서 탁월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전후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지금 당대에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 의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손에게는 나보다 더 탁월하게, 나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후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여기에 힘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이 믿음의 때가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것이 전무한,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는 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히스기야가 6절에 뭐예요?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떠나지 않았다. 연합하다는 말은요, 꼭 달라붙었다,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여호와께 붙어있다, 여호와를 붙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것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 찰싹 달라붙어 있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 그 계명에, 그리고 또 모세에게 말한 그 계명대로 또 지켰다, 순종했다.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일평생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조그마한 여지도 남기지 않고 박살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말씀대로 따랐던 히스기야에게 주신 축복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 인생의 형통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형통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죠. 나의 모든 걸 가장 먼저 기도해야지. 이건 기도할 문제야.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지.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데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평생에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수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하여서 전무한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는 전무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는 나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함께